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 땅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출애굽에 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인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시켜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화가 없는 땅에 평화가 선포되라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비전과 뜻을 가지고 이끌어내신 다음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3일 동안 옷을 빨게 하고 그다음에 경계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 준비시켰어요.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태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면 아이일지라도 그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져서 다윗처럼, 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믿음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준비한 다음에 빽빽한 구름과 우리와 번개 속에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그 의미가 많이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10계명, 이것도 맞는 거지만 10계명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10가지 말씀,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10계명 주셨을까?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괴롭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삶을 멈추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그래서 이런 기준 안에서 거해야지 살 수 있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나 하나쯤이 하는 이 아니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퍼지지 않았는데 이제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퍼지게 되었던 것도 부처님과 어디 그 학원 강사가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숨기고 있다가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면서 급속도로 퍼졌던 사건들. 서울에서도 나는 괜찮겠지 했던 분이 때문에 갑자기 급속도로 이렇게 퍼졌던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편법을 쓰는 그 순간, 그 당시에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꿈을 이루려고 하고 비전을 이루려고 했을 때 이전에 사용했던 편법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보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어보려고 하는데 뭐가 발목을 잡습니까?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편법 때문에.
쉽게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좋았는데 편법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편법을 사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편법을 사용해서 잘못된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진짜로 꿈을 펼쳐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하나쯤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백성들은 코로나 시기에 힘이 들수록 편법 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너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불을 태우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밖을 벗어나는 편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누렸던 그 종처럼 그 종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언약의 말씀들 기준을 주시고 애굽의 종의 모습, 편법을 사용했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을 우리가 강의하기 앞서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을 과연 지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여러분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키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십계명은 목사님 이제는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십계명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도둑놈과 같은 심보를 가지고 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고 정직한 예물을 드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 이익에 취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핑계를 대고 속이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싫어요.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평생을 살면서 간음죄를 안 짓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간음죄를 짓고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마음으로 짓는 것이 간음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평생 죽는 날까지 간음죄에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이웃의 것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옆집에 우리 이제 아이들이 많지만 비교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 가면서 옆집 아이는 우리 형제는 수학을 100점 맞고 90점 맞았는데 우리 애는 막 50점 맞으면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막 야단치면서 편법을 동원하고 이제 막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율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목사님 증거해 주지 마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말씀 전해 주시고 그냥 기도하면 다 된다는 말씀 좀 해주시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영업이 안 되고 있는데 진급이 안 되고 있는데 좀 진급 좀 된다는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그래야 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진급하고 싶니? 너 세상 행복하고 살고 싶니? 그러면 율법의 테두리, 율법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그것이 되어져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너 진급도 시켜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야.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창고 안에 믿음 생활을 하지만 창고 안에 쏙 가두고 멀찌감치 서면서 제발 이 말씀 안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를 현 시대 십계명을 대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었어요. 제가 십계명을 한 번도 강요해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5년차 개척을 하면서 5년차 되어졌는데 우리 집사님 십계명 강요해 본 적 없죠.
십계명을 앞에 붙여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십계명은 그냥 고리타분한 그냥 옛날 말씀이니까 창고 안에 가둬두고 그냥 은혜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십계명이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너무 보화와 같은 말씀이구나.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은 지켜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요해서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창고 안에 몰래 넣어놓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왕들은 법 위에 있었어요. 왕들이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왕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것은 힘 있는 권력 있는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되는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때문에 왕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왕들은 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탐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걸려서 하지 못했어요. 왕들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이 말에 걸려서 함부로 살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은 그 앞에 굴복했어야 됐습니다. 허름한 선지자들이 와서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 왕들은 아무리 힘이 있는 권력에 있는 왕일지라도 굴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잘못했습니다.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떵떵거리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었던 그 무서울 것이 없었던 아합과 이세벨도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빼앗지 못해서 위증과 살인교사를 하다가 결국 선지자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을 것입니다. 이세벨이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십계명은 아무리 허름하게 보이는 아무리 좀 무식하게 보이는 선지자가 혹은 목사님이 선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배 드리는 것, 찬양 부르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믿음을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 것, 은사 받는 것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건 믿음을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은 그것과 더불어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사는 제사장의 삶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인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신앙인의 삶의 50%밖에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직장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예배도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법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 진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립니다.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병원에 중병에 걸려서 입원했던 환자분들이 퇴원할 때, 새 생명을 얻어서 퇴원할 때 집에 돌아가서 이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들을 이제 절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고 소식하기 시작하고 이게 한번 아파봤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누가 뭐 라면을 끓여줘도 안 먹습니다. 뭐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갑니다. 술 마시다 이래도 안 갑니다. 왜?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일에 목숨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키는 것에 목숨 거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친밀한 관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10가지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너가 이런 일을 행할 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가 간음하지 않을 때, 너가 이웃을 사랑할 때 너는 영적인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창고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말씀을 지켜야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지켜야 내가 진짜 살아나는 거구나. 이것들을 기억하고 십계명을 접하고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지켜야 할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찾아볼 수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만 말씀하신 내용만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가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조금 뒤로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들 100가지 1000가지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말씀 안에 다 있으니까 너 그 10가지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내용을 이 본문을 주신 이유는 노력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아. 율법의 말씀도 지켜봤잖아. 다 못 지켜. 근데 청년은 교만해서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못 지켜요. 다 못 지켜.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끄집어내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끄집어온 것은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은혜의 시대에는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까? 은혜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키라는 것입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제가 찾아주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 예수님, 야고보
동일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고 있었습니까? 창고 안에 몰래 가두던 그 십계명, 먼지난 십계명을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계명을 대할 때 이건 정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동기들.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면 이게 정말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게 마치 우리를 억압하는 수단, 우리를 정죄하는 수단, 비판하는 수단으로 십계명을 바라보면 정말 답답해요. 십계명. 이거 볼 때마다 막 졸리고 목사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강의하면 눈이 막 끔박끔박 하다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만 강의하면 눈이 번쩍 띄어지고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띄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동기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우리 목사님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할 거예요. 오늘부터. 정말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율법을 지켜야 될 중요한 동기,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안다면 너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야. 그 10가지 계명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어느 순간 너는 그것을 다 지키고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관계 형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명령이나 법일지라도 강팍한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이 법이 선포됐을 때는 이 법은 힘든 거예요. 노예들에게는 이 법은 정말 죽도록 지키기 싫고 미치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노예들에게 강팍한 주인이 말하는 것은 폭력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할 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부모고 너는 자녀니까 내 말을 지켜야 돼. 가서 양치질 해. 가서 텔레비전 꺼. 가서 수학책 5페이지 풀어.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자녀들을 위한 말 같지만 사실은 폭력입니다.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녀는 그 언어를 폭력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형성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애야, 나는 너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 나는 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나는 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너무 중요하단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는 하루에 3번이 되었든지 5번이 되었든지 10번이 되었든지 반드시 양치질을 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해.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얘가 너무 소중하거든. 아빠가 나이 들어 보니까 일을 관리 잘못했더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관리를 지금부터 너무 잘해야 돼. 귀찮지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런 약속들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용돈을 줄게. 근데 아이들은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어차피 잘 못 지켜요. 하지만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은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들아 지키기 전에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야? 사랑의 관계잖아. 내가 너희들을 고통당하고 있는 걸 내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그리고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땠어? 맨날 원망하고 뭐가 없으면 비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나의 관계 이런 관계란 말이야. 나는 너를 죽도록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죽도록 너를 사랑해.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란다.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 돼. 꼼짝마 이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했으면 좋아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 법을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도 어느 순간 펼쳐보면 내가 이 법 이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은 법을 지키기 전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인데 옛날에 어떤 여성이 살았습니다. 이 여성이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이 남편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내에게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그 일의 목록들을 적어주고 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릴 것, 창틀의 먼지를 제거할 것, 싱크대 아래 물기를 항상 닦을 것, 그리고 오늘 내야 될 세금은 이런 거 다 정리해주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출근하고 돌아오면 하얀 장갑을 끼고 창틀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싱크대 밑에 물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하고 변기는 청소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안 됐으면 야단치기 시작하고 밥상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 출근 시간만 되면 이 아내는 불안증과 두려움 때문에 그 울렁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여자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첫 번째 남편과 달랐습니다.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하기 전에 키스해주고 가고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잘하고 나는 그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오늘 하루 힘들었지 하면서 발 마사지 해주고 어깨 마사지 해주고 집에 정리가 안 된 거 청소 다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알아서 버려주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아내를 생각해 줬습니다. 이랬더니 아내가 남편이 보고 싶어서 전화 또 하고 문자도 날리고 남편의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남편을 위해서 청소도 다 해놓고 우리 힘든 남편 퇴근하기 전에 사랑하는 남편 고생하지 말라고 음식도 맛있는 음식 유튜브 찾아가면서 맛있는 음식도 좀 만들어 놓고 미리미리 청소도 다 해놓고 10가지 100가지까지 다 해놓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책꽂이에서 하나의 바인더 뭉치를 발견했어요. 바인더 뭉치를 꺼냈는데 이 바인더 뭉치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전에 남편이 그 하루 해야 될 일의 목록들을 적어둔 뭉치가 이만큼 쌓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읽어보는 그 순간 이전에는 그 내용들이 지겨운 것이었고 하기 싫은 것이었고 나를 억제어 죽이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식은 죽 먹기로 아니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목록과 상관없이 그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전에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아마 기쁨으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 동기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님 크게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십계명을 접할 때마다 억압이야 이게 아니라 십계명을 접할 때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십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삶을 멈추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습관을 멈추라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 세상의 습관을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가 만든 무서운 법 때문에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부서져라 국고성을 쌓느라 그냥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채찍질을 당했고 노예를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연약하게 10가지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런 꼴을 당해놓고 자유인이 되고 나서 옛날 종살이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된단다. 그 모습을 가지고 살면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된단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손살을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 속담에 개구리 월쟁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고생하다가 사장님이 되고 나면 월쟁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고 이제 들어온 종업원들에게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고통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등병 시절에 고문관으로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병장이 되면 다 밑에 후임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가합니다.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마찬가지로 옛날 월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고 다 크게 그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 마찬가지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폭군이 되어져서 깡패가 되든지 아니면 가정의 폭군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오늘 흔하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적 받은 고통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 고통을 대물림하면 안 돼. 내가 힘들지만 이것을 끊어야 돼. 여기서 끊어야 돼. 그런데 끊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릴 적에 고통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힘들면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 배웠던 거예요.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가 아니었어요.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조건 억압이고 폭력이었어요. 이것만 배운 환경에서 새롭게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화를 내야 나의 자존감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폭력을 행사해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구렁텅이 순례에서, 그 노예의 순례에서, 폭군의 순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고 계셨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학대받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일을 더 힘들게 만들고 노동을 더 증가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나쁜 걸 알지만 습관적으로 거기에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몸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이, 아니 자기가 힘이 생겼을 때, 권력이 생겼을 때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할 걸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순양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종이었잖아. 올챙이 시절 너는 종의 삶을 살았잖아.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너가 힘을 가졌다고, 너가 어른이 되었다고 너희 자녀들을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어? 너가 어른이 되었다고, 너가 힘을 가졌다고 너보다 약한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폭력은 대물림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방법이 있어. 너희가 오늘 내가 준 이 계명,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옛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던 것, 그리고 세상의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일지라도 억압이 되고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건주어 준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종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다면 십계명이 부담이 아니라 창고 안에 몰래 몰아넣는 먼지 뿔뿔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너무 그냥 기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니, 나는 십계명의 내용을 모를지라도 이런 동기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이상의 것을 해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키는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지키는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지키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벗고 얘는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십계명을 기쁨으로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